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두 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귀와 심령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39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다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금요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연말에 정말 바쁜 때거든요. 바쁜데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연말 분주한 시기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재충전을 하는 여러분을 보면 제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들에게 정말 좋은 행복함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행복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을 마지막 부분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한 번은 더 총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지난 19번 동안 들었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는 믿음으로 기적을 이뤄내고 또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을 감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믿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나 같으면 가능할까? 아마 못할 것 같아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역시 이들의 이름은 이곳에 기록될 만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삶에 시련이 없었느냐? 시련이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시련, 정말 그런 어려운 역경을 지나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검증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이 바라던 것을 실상으로 얻어냈습니다. 또 믿음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증거로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거 했던 것 같이 믿음으로 송상현은, 믿음으로 이주연은, 믿음으로 윤제넷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누구 아무개는 이렇게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고 행진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되고 있는 믿음의 행렬, 그 행렬 중위에 행렬의 뒤가 아닌 그 믿음의 행렬의 어떤 중심에 서 있는 그 믿음의 행렬에서 내가 있는 것을 발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렬 뒤에 나타난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또 나를 통해서 믿음의 본을 보고 하나님을 쫓아올 수많은 사람들을 기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짧은 두 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39절 상을 보면 첫 부분은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첫째로 성도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학식이나 우리의 배경이나 외모나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누가 돈을 얼마를 벌었대, 누가 좋은 대학을 갔대, 누가 어떤 직장을 얻었대, 누가 이번에 대박 났대. 이것은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랬습니다. 은과 금은 다 내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가 버는 재물 얼마나 많으냐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재물을 얼마든지 부어줄 수 있습니다. 지위 하나님이 세우면 누구도 내릴 수 없습니다. 학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이론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믿음을 살아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가 우리의 삶의 생과 사를 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유대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는요, 왜 의심하였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9절에 이 사람들이 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다 구약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증거를 받았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4절과 한번 5절을 보면,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5절에 에녹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오늘 여기서 39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증거란 말은 영어로 approval입니다.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말하자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을 케이스 스타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삶을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 이 사람들의 케이스 스타를 하면서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은 이들의 삶에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31절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31절에 믿음으로 사실은 라합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원래 옛날 번역이 이렇습니다만 요즘 현대 번역으로 한다면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이라고 번역되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그는 술을 팔고 웃음을 팔고 몸을 파는 부도덕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냐는 것이에요. 그의 외모? 하나님은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느냐? 그가 얼마나 큰 집에 살았느냐? 그건 하나도 관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검증받을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라는 거죠. 믿음으로 라합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검증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잣대는, 우리의 삶을 검증하는 잣대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야고보서는 그래서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행위가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살아내는 것. 라합은 그 믿음을 소유한 것뿐이 아니라 이 믿음을 살아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다윗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개척기 당시에 윌리엄 펜에 관한 일화입니다. 그는 다른 백인들과는 달리 인디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디언들이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와 함께 친구가 되려고 애를 썼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늘 자기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줬던 백인 윌리엄 펜에게 인디언들은 하루 이렇게 그에게 농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윌리엄 펜, 자네가 원한다면 이 모든 땅을 다 가져도 좋네. 단 한 가지 조건은 하루 종일 걸어갔다 오는 그 땅만 주겠네. 농담으로 그냥 말을 던진 것이에요. 근데 윌리엄 펜이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날 해가 떠오르자마자 길을 떠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걸어서 해가 떨어지자 인디언 그 자기에게 제안을 했던 인디언들에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여보게 자네들 말대로 오늘 아침부터 걸어서 이제 돌아왔네. 약속한 땅을 주게나. 인디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농담으로 한 이야기인데 자기들의 말을 듣고 신뢰하고 그대로 행했던 윌리엄 펜에게 놀랍고도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은 그들이 약속한 땅 전부를 윌리엄 펜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인해 윌리엄 펜은 펜실베니아를 창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그 필라델피아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보면 오래전에는 윌리엄 펜 동상 위로는 건물을 높게는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아주 중앙에 아주 가운데 윌리엄 펜의 동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 그리고 약속을 믿는 것에 대한 대가는 굉장합니다. 소중합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믿음으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받았는데 순종해내지 못하고 믿음을 더하지 못하면 그 약속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얘기한 것 같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말씀에 믿음을 더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져도, 아무리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도 사람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냥 허공에 치는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이토록 소중한데 하물며 하나님과 관계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농담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농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 같이, 내린 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말씀은 한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돌아오는 말씀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서 그 약속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검증하고 그거에 대한 놀라운 보상들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을 보면 바울과 함께 많은 200여 명이 되는 노예들이 백부장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났습니다. 광풍을 만나자 선장과 많은 군인들은 노예들이 도망갈까 봐 노예들을 다 죽이자고 합니다.
그럴 때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곁에 계셨던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Amazing.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환경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환경을 보고 또 상황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입에서 거침없이 불평과 믿음이 없는 소리를 쏟아내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발견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던 것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경솔하고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고 얼마나 연약한 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부끄러워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행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믿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바로 정리하고 갑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면 돕니다. 그 전쟁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건 자살행위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이들의 삶이 믿음으로 검증됐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 사람이 돈이 얼마가 있었대, 자녀가 어느 대학을 갔대, 그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기한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검증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39절 후반부를 보면 이들은 보다 나은 신앙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40절까지 보면 우리, 이는, 저 사람, 저희로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선진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지만 이들보다 훨씬 나은 신앙을 가진 이유를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이들보다 월등히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록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부터 수많은 사람의 믿음이 거인들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받지 못한 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보다 나은 신앙을 살아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다 깊은, 보다 높은, 보다 넓은 믿음의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받지 못했던 약속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33절을 보세요. 33절을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9절에는 이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한국말에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영어에도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아주 확연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33절의 약속은 복수형입니다. promises,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정관사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약속드립니다. 에판겔리오나이라고 하는 복수 단어입니다. 약속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이런저런 약속들 그걸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컨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두루 돌아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다. 그리고 7일 동안 돈 후에 그들은 성이 무너지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33절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약속이란 단어는 39절에 있는 약속은 단수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텐 에판겔리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the promise, 그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약속. 구약의 성도들이 받지 못한 그 특정한 한 가지 약속, 그 약속은 뭘까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다 죽었습니다. 그 약속,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마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받은 양 살아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2000년이나 넘는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저급한 약속을 갖고도 핍박과 환난에 굴하지 않고 자기들의 믿음을 기쁘고 즐겁게 굳건하게 지켜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본문에서 의도하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쓰고 있을까요? 이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그 약속은 받지 못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을 받지도 못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는 것. 그렇다면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이미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신약의 성도들은 그보다 더 나은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마땅하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다 못 보고 죽은 그 사람들이 그만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냈다라면, 이미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약의 성도리라면 우리는 얼마나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그거를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못한 저급한 계시를 가지고도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입니다. 갈수록 깊어지고 갈수록 넓어지고 갈수록 높아집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소유하고 있던 성경 지식은 우리의 자녀들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저희를 가르쳤던 교수님들보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신학 지식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더 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부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부분적인 지식밖에 없었어요. 한 부분. 그런데
전체 그림, 전체 피스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믿음이 커야 하고 얼마나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자신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매번 짐승을 가져와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짐승자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새 언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단번에 제사를 성취해버렸습니다. 단번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저 자신들의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바라던 메시아의 실상을 보고 기록된 것들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눈에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손에 증거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증거입니다. 2000년의 교회사가 증거입니다. 매주 선포되는 말씀들이 그 증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온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무조건적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완성된 성경이 있습니다. 완성된 성경이. 새 예루살렘.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좌절도 없는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우리의 삶에 임할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신부된 모습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날짜를 바라놓고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의 그 콩당콩당 뛰는 마음, 흥분된 그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야 신부가 된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 결혼식을 앞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같이 있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얘기한 것 같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아서 그런 그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이렇게 살아냈다면 우리는 더 나은 믿음의 자세를, 더 나은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40절에 얘기합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라는 것이에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라.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신구약 66권으로 이미 완성됐습니다. 우리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늘나라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기록되어지기를 바라는 성경이 두 군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28장이 갑자기 휙 하고 끝나버려요. 그 다음은 하고 얘기할 정도로 다른 것은 딱 끝나는데요. 사도행전만 28장이 갑자기 어브럽트하게 그냥 갑자기 끝나버립니다. 끝이 아닌 것이에요. 이게 뭘까요? 우리는 29장, 30장, 31장, 32장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로 확장되고 내용을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인데 그 성경이 우리의 삶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은 계속 쓰여져야 합니다. 또 하나는 계속해서 기록되어지기를 바라는 성경이 또 한 곳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하듯이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믿음으로 조순형은, 그죠? 얼마나 좋아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누구누구. 우리의 이름 앞에 사실은 송상현 목사라고 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송상현이 우리의 삶에 더 아름답습니다. 그게 더 힘 있는 것이에요. 직분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껍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현대 교인들의 삶에 믿음을 저버리고 껍데기를 걸머쥐려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목사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할 때 교회는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가지고 믿음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은 히브리서 11장이 연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은 히브리서 11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아무개는 하면서 우리도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10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히브리서 10장 37절과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찾으시면 같이 읽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후퇴할 때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전진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등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중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중단 없는 전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better stuff, something better than what we have.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미래를 향해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미래를 위하여 현실을 멋지게 살아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힘차게 믿음의 행진을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시련이 없느냐?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처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대충 살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돼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 기준이 자꾸 부딪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안 믿는 불신자들이 우리의 삶을 자꾸 조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점점 더. 교육, 경제, 문화, 종교, 예술 모든 방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합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외치는 것이에요.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하지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힘든 우리들에게 주님은 매일 얘기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마음을 쉬게 해주겠다. 그 번잡한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희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짐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이 문제죠. 이 작은 것 갖고도 힘들면, 마음이 번잡하면 이 작은 것도 큰 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면 무거운 돌도 들 수 있어요. 주를 위해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죠.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만 우리가 있다면 어떤 문제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죠.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십자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믿음으로 지켜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아름다운 뜻이 완전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난 속에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풀무불에 놓으시고 지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셨구나. 내 삶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발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까워질 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원대해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그 뜻을 온전하게 발견할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검증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보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치고 완벽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다 연약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흠투성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우상을 섬기고 거짓말을 하고 술을 팔고 이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존경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것이에요. 이 평범하고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들 삶 속에 하나님이 어느 날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막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끝없이 추적하시고 그를 만들어내고 세워놓고, 넘어지면 세워놓고 격려하고 힘을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정말 소외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섰던, 그래서 후대까지 전해지는 영광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 1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몇 가지를 보면, 첫째로 자신에게 초점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옛말이 이게 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다가도 뒤돌아서면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오죽하면 자신이 없으면 자꾸 내가 큰소리 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자신을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초점.
둘째로는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에 관심이 있었다면 우리 안 부릅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에게 너 전에 이랬는데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과거를 자꾸 들추면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장점을 얘기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얘기해줘야 합니다.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부르심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부르심을 확신하면 내 장점과 은사가 발견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 부르심 때문에 내게 이런 사람들을 붙여줬구나.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이런 지식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부르심을 확인한 사람은 결코 교만해질 수 없어요. 왜요?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이에요. 재물,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내겐 돈이 붙어 이런 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 재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라고. 내가 똑똑해서 원래 우리 집은 원래 이런 학자 집안이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세상의 학문으로 그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신 것뿐입니다. 이 부르심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 비전을 이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내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공로를 나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믿음의 횃불을 다음 세대로 전해줘야 합니다. 믿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현 시대만을 위한 것이라면 성경이 2000년 동안 유지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나은 횃불을 전해줘야 합니다. 내가 반딧불을 받았다고 반딧불을 나눠주면 안 돼요. 반딧불을 받았지만 큰 톨치를 나눠줘야 합니다. 믿음의 명문가는 내가 전달해주는 횃불의 사이즈로 결정되는 것이에요. 부모님에게 작은 것을 받았다고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과 이뤄나간다면 우리의 횃불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탈 것이에요. 그걸로 다음 세대에 나눠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니, 믿음이 모든 것입니다. 내 삶의 원망과 좌절과 근심과 걱정이 자꾸 내 삶을 엄습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바닥났다는 거예요. 믿음이 파산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빨리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빨리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멈춤은 그냥 멈춤으로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멈춤은 도태로 이어집니다.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Best is yet to come.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정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고귀하고 너무 값집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이 널 위해 죽었다. 너는 나를 위해 살아다오.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아들의 몫을 살아다오. 내 삶 안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가득 차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때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손영화 권사님 한송 예배 때도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나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보세요. 인생은 싸움판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인생은 경주입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달린 자에게만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다 믿다가 막판에 뒤집어 엎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만 재판관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겠다. 이게 다 현재 진행입니다.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겠다. 나의 달려가를 끝날 때까지 달리겠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겠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내가 그 테이프를 딱 끊는 순간 주님이 잘했다. 면류관을 씌우는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달리는 거예요. 숨이 차더라도, 더러운 싸움에서 내가 밀리는 것 같아도, 사람들한테 막 조롱을 당하고 막 더러운 추한 모습을 당하는 것 같아도 나는 그런 싸움엔 개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작정을 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계속해서 써내가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은 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들입니다. 작은 일에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했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서 결국에는 성경에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으로 부르셔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도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20번 동안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 때문에 믿음의 반열에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의 3개월 전에 마지막에 힘을 다해 고백했던 것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재판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기대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